오늘 혈류병 여인, 무슨 여인? 혈류병 여인, 예수를 만난 여인이라는 제목 갖고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만남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람과 사람의 만남에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 부모의 만남도 마찬가지지만 또 살아가는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나도 나한테 도움이 되지 못했던 여인이 이제 제대로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이제 응답받고 해결받고 치료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희망을 가졌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혈병 여인으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고 힘들고 어려운 역경 중에 있었지만 이 여인은 난망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꿈을 갖고 비전을 갖고 소망을 가졌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의 어떤 문제에 부닥쳐 있다면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자꾸만 사람들을 만나면서 죽겠다 하지 마시고 죽을 일 있으면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죽을 일 있으면 안 된다 하지 마시고 남들은 안 돼도 나는 잘 될 것이라는 사실을 붙들고 아멘. 오늘 하루도 이기는 삶 사실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얼마가 5장 15절 보니까 12회를 결정적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12년 동안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12년 동안 긴 세월 동안 우리 전사님이 하루 병원비가 비싸다고 그래요. 9만 원 간다고 그래요. 몇만 원 간다고 그래요. 근데 이 애는 12년 동안 그 과정을 겪었다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지쳐 있었겠어요. 그러나 이 12년 동안 이 혈병 여인은 낭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아버지. 반드시 고침받을 것이란 말씀을 붙들고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 보는 것입니다. 아버지. 그래서 12년이라는 것은 긴 세월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루가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루가 고통스럽고 또 며칠이 고통스러운데 저도 치아가 좋지 않아서 치과를 갈 때마다 고통스럽더라고요. 왜 고통스러웠냐면 치과 가면 그 이를 깎아내는 그 소리가 상당히 싫더라고요. 또 마취 주사인지 무슨 주사인지 놓고 쭉 노는데 요새야 바늘들이 좋아서 잘 들어가지만 옛날에 바늘들을 갖다가 다시 재사용해서 자꾸만 찔려서 꾹 안 들어가는 거 꾹 찔리는 것이 더 아픈. 그래서 치과 가기가 상당히 힘들고 어려워요. 두렵습니다. 소리가 나기 때문에. 근데 이 여인은 혈류병의 증상을 갖고 12년 동안 고통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겠냐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소망을 갖고 꿈을 갖고 비전을 갖고 치료받을 것이라는 확신에 붙잡혀 있는 여인인 것이죠. 여러분 어떤 일들을 만났을 때 그 문제가 지금 당장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먹구름 뒤에 있는 태양을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강한 소나기가 온다 할지라도 곧 그친다는 것이죠. 언젠가 물러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꿈을 갖고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26절을 보니까 많은 은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했다는 것이죠. 내가 해볼 걸 다 해봤다는 것이죠.
많은 의사를 만났다는 것은 이 의사, A 의사, B 의사, C 의사, 이 병원, 저 병원, C 병원 다 다녀봐도 자기가 고치려고 노력해봤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했다 이 뜻입니다. 유명한 의사 다 만나봤다는 것입니다. 저 제주도에 있다가 제주도에서 더 큰 병원으로 올라오기도 하고 또 서울대 올라오기도 하고 또 서울에 큰 병원 올라오기도 하고 더 큰 병원을 찾아다니기도 하고 이전에는 돈 많은 사람들은 미국까지 비행기 타고 가서 질병을 고치는데 요새는 미국에서 한국으로 비행기 타고 와서 고치고 간다고요. 내 병원비가 저렴하기도 하고 또 수술을 잘하고 손기술이 좋기 때문에 한국에 들어와서 치료받고 이렇게 돌아간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국에 그러니까 많은 의사에게 많은 교육을 받았고 그 질병 때문에 고통만 더 심해졌다는 것이죠. 치료받지를 못하고 아픔만 더 했다는 것이죠. 또 괴로움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가진 것도 다 허비했다. 있던 돈도 다 없어졌다. 이 뜻입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의료보험이 없을 때를 생각해보면 미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보험이 없으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집을 팔아도 병원비를 대지 못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의료보험이 있으니까 지금 요만큼 돈을 내는 것이지 만약에 의료보험이 없었다면 엑스레이 한번 찍으면 10만원, CT 찍으면 50만원, 못 찍으면 100만원. 와, 이렇게 낸다고 생각 한번 해주세요. 그 의료보험료 잘 내시기 바랍니다. 조금 내는 것이 많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내가 그 보험료를 통해 갖고 혜택 받는 것이 얼마나 많은 것을 생각하면 보험료는 결코 많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루에 돈을 많이 버니까 많은 보험료 내는 것이고 돈을 조금 벌면 조금 내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은 의료보험료 300만 원 낸다, 30만 원 낸다, 불평한 사람도 있어요. 30만 원, 어떤 분은 100만 원 낸다 라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10,000원 낸다 이렇게 하니까 좋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10,000원 낸 사람만큼은 월급이 쫙 되는 거예요. 300만 원 내는 사람만큼 월급이 많다는 거예요. 비례해서 얘기하자고. 많은 결혼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했고 아무 효용도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의사를 만났고 돈을 투자했고 좋은 약을 다 먹어봤지만 고침받지도 못하고 효용도 없고 더 병이 더 중하던 차에 병이 더 중하던 차에 점점 병이 깊어가던 차에 아니 약을 먹었으면 좋은 의사를 만났으면 치료를 받아야 되고 해결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병이 더 깊어져 가니까 이 여인은 점점 나날이 하루하루가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죠. 병이 이렇게 힘들다면 많은 사람들이 포기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가시기 바랍니다. 비전을 가시기 바랍니다. 꿈을 꾸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어떻게 보면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할지라도 답답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나의 환경이 가로막혀 있다 할지라도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는 거예요. 오늘보다 내일은 더 좋은 날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붙잡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힘든 것이 무엇이에요? 낭망하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한 거예요. 무슨 쌓아놓다가 다 흩어버리는 게 포기예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가? 왜 힘든 역경이 찾아오는가?
라고 모세가 40년 동안 그런 광야 생활을 했을 때 그것을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낙심하고 낭망했다면 아마 모세는 40년 광야상에 확 죽어버렸을지도 몰라요. 그런 40년 그 광야 생활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계시겠구나,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그 때를 기다리게. 우리 여인도 그렇게 힘든 역경이 있었지만 낙심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 보면 고통스러울 때가 있으면 즐거울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가 있으면 더 좋은 날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맨날 그런 날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맨날 비만 오는 날이 아닙니다. 오늘보다 내일은 더 좋은 날이 찾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붙들고 이 여인은 기다렸다는 것이죠. 기다렸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먹을 것이 점점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 동면의 시기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도 벌써 날씨가 이만큼 추워서 한겹 두꺼운 반팔에서 긴팔을 입었지만 겨울학지는 저 산속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추위를 느껴요. 어떻게 보면 저 산에는 지금 영상 10도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번에 아침에도 보니까 새벽에 영상 한 20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도 날씨가 쌀쌀하잖아요. 벌써 또 사람들 긴팔 다 입었잖아요. 반팔에서 긴팔 입었잖아요. 또 얇은에서 조금 두꺼운 옷을 입었잖아요. 이제 조금만 더 지나면 추위가 오잖아요. 첫눈이 내리잖아요. 그 개구락지는 그 산골에서 이제 첫눈이 내리는 동면에 들어오면 그 과정을 참기 힘들고 그 과정을 이겨내기 위해서 동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는 거예요. 아픔을 잊으려고 잠자는 거예요. 아마 개구락지가 죽어서 죽겠다고 포기하면 꽝꽝 얼어서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처럼 고통스러울 때가 있으면 즐거울 때도 있다는 것이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날이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네? 울 때가 있으면 웃는 날이 찾아옵니다. 더 좋은 날이 찾아옵니다. 햇빛이 비치는 날도 찾아옵니다. 보너스가 주는 날도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에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꿈이 있었습니다. 비전을 가졌습니다. 우리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 믿음을 보여드렸습니다. 이 여인이 치료받은 것은 5장 27절 2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손을 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더라. 아멘. 예수의 옷에서 손을 대어도 나는 고침받겠다는 믿음을 보여드리겠다는 것이죠. 아니 주님을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이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이 옷자락을 붙잡은 내가 고침받겠다는 생각을 어떻게 했냐 이거죠?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사모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도 안 되는 이 문제. 내가 예수의 손을 드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를 치료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봤습니다. 예수의 손을 듣고 나는 예수의 옷만 붙잡아도 고침받겠다는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나의 믿음이 죽겠다 하면 죽으러 가고 살겠다 하면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 오늘 하루 알바해서 돈 벌러 가야지 하면 아침에 벌떡 일어나지만 오늘 하루 쉬어야지 그러면 탁 쉬게 되는데 내 생각이 나의 행동을 지배한다는 것이죠. 내가 오늘 밥하지 말고 라면 하나 끓여 먹어야지 생각하면 내가 라면 먹어야 밥 먹어요. 라면 먹어요. 아니야 라면 먹으면 몸에 해로우니까 오늘 그래도 귀찮아도 밥 먹어야지 그럼 밥 먹는 거예요. 그럼 밥 먹는 거예요.
어저께 보니까 설거지가 많이 쌓이더라고요. 늦게 우리 목사님 가고 나서. 아침에 설거지 싹 했다가 화장실 가서 샤워하면서 이거 누군가가 해야 되는데 내가 좀 해놓으면 좀 도움이 되겠다. 내가 100%는 안 했지만 한 90%는 해본 것 같아요. 응? 내가 해야지라고 생각하니까 설거지에 손이 가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해야지라고 생각하니까 저 뒤에 있는 정기서도 정리하게 되고, 또 내가 무엇을 해야지라고 생각하니까 이 판넬에 깔기도 하고, 이렇게 생각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생각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안 되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된다는 생각,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도록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작은 자한테 제사를 받은 일 하시니, 그 전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전에 수일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신 집에 계신 이들은 소문을 들은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에까지 들어갈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더러 말씀하시니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이 메어가지고, 중풍병자를 메어가지고 남의 지붕을 뜯어서 내리는 것을 보시면서 예수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남의 지붕을 뜯는 그 믿음을 통해서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남의 지붕을 뜯었을 때 내가 배상해줘야 되겠다, 내가 무너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나는 그것이 다 필요 없고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남의 지붕까지도 뜯는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 이 중풍병자의 믿음 보시고 그들에게 중풍병자를 치료해 줬다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믿음을 주께 보여서 응답받고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눈에 보이도록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보이는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천국문을 여는 열쇠라고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고, 마태복음 16장 19절 보면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역사가 어느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신다는 사실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은대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한 번 했다 두 번 했다 안 되고 포기하지 마시고 반드시 그날이 찾아올 줄 믿고 그날이 해결될 줄 믿고 우리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응답받으시길 준비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어떤 결단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5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 때 큰 무리가 따라가 에워싸 밀더라. 12의 일주를 하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세계 많은 괴로움 받았고 가진 것도 다 없어 아무 염도 없고 도리어 저주받은 채 예수의 소문을 듣고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가운데 껴서 예수님을 어쩌라고 붙잡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힘든 과정이었지만 붙잡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기 위한 혈류병 문제가 해결됩니다. 중풍병 문제가 해결됩니다. 자녀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가지고 난 모든 문제가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풀어주고 열어주고 응답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강력한 결단이요. 가만히 집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것이죠. 행동하는 것이죠. 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일어났을 때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다 도망갔으면 전쟁에 패했는데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백성들은 18세부터 60세까지 다
다 전쟁터로 나간 거예요. 도망가지 않은 거예요. 근데 러시아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에서 동원 명령이 내려지니까 18세에서부터 60세까지 동원 명령이 내렸어요. 그러니까 다 군대 가야 되는 거예요. 집에 있던 직장 다니는 사람 군대 가야 되는 거예요. 60세가 넘으니까 이제 군대를 안 끌려가는가 봐요. 나는 군대 안 끌려가겠는데 60세가 넘어서. 근데 나라를 위하는 일이라면 60세 넘어도 총을 들고 나갈 수가 있잖아요. 지킬 수가 있잖아요. 강력한 결단을 하니까 저 고난이가 러시아를 밀어내는 거예요. 서방국가가 많은 군사를 원조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밀어내는 거예요. 이게 결단입니다. 이런 결단이 있어야 어떤 일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만나겠다는 결단. 그러나 그 당시 아내가 남자를 만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만나겠다는 강력한 결단 통해서 예수님이 어쩌라고 뒤에서 살포시 붙잡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믿음을 보여드릴 때 우리는 치유받고 해결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5장 24절 보면 예수를 만나기 전에 어떤 장애물도 뚫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에게 장애물이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모세도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 많은 장애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장애물을 다 통과하고 나니까 이제 40년을 쓰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 과정이 있어요. 학교 다니는 사람도 과정이 있잖아요. 유치원도 다녀야 되고 초등학교도 다녀야 되고 중고등학교도 다녀야 되고 신학교도 다녀야 되고 그 과정을 다 통과하고 이제 그 다음에 목사가 돼서 이제 내가 얼마만큼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신학교만 졸업했다고 이제 목회자가 됐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때 이후 내가 얼마나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살아가신 준비된 자를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강력한 결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는 그런 강력한 결단, 남의 집이라도 뚫고 들어가겠다는 강력한 결단을 통해서 치료받고 해결받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나에게 어떠한 장애물이 있습니까? 그 장애물을 뚫고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매일같이 이렇게 밤에 기도하는 것도 나는 조금 힘들고 지쳤을 때는 잠깐 쉬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원래 은혜를 많이 받으면요 몸이 쭉 은혜 받을 때까지는 몸이 막게 뭐라 그러나 비타민 맞은 것 같처럼 몸이 아주 기쁘고 좋은데 딱 집에 가시면 몸이 쫙 가라진 거예요. 힘든 거예요. 몸살 나는 것처럼 힘든 거예요. 그래도 나는 기도하러 나가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쓰신다는 것이죠. 한 주간 집회 끝나면 집회하는 사람도 힘들지만 은혜 받는 사람도 더 힘들어요. 집회 끝나는 것보다 은혜 받는 사람이 더 힘들어요. 온몸이 그냥 쭉 늘어지고 깔아지고 왜 긴장됐던 것이 탁 이제 풀어지기 시작하니까 몸이 나가내지기도 하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2장 4절에 예수를 만나기만 할 수 있다면 남이 지구에도 뚫고 들어가는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 친구. 어쩌면 이런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중풍병자가 해결받은 것입니다. 중풍병자가 치료받은 것입니다.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해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응답을 받기 전에 어떤 방해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해서 결단해서 응답 받읍시다. 해결 받읍시다. 이대로 되지 않잖아요. 자녀들 보면 직장에 가고 결혼한 사람들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기가 도전하는 사람들은 취업을 빨리 하더라고요.
그러나 되면 가고 안 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이가 40대도 취업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도전하세요. 새로운 도전도 하세요. 네. 새로운 비전을 가지세요. 새로운 꿈을 가지세요. 그러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은 날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사실을 들고 오늘도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꿈을 갖고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가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까? 사방으로 우기성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치 말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낭망하고 포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셔서 어떤 꿈과 비전과 소망을 갖고 앞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주님께 믿음을 보여드린다고 해서 우리는 믿는다고 해서 그런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혈류병에는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고침받겠다는 믿음을 통해서 고쳐졌다면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을 주셔서 아버지 강력한 믿음을 주셔서 주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리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